은혜 받을 말씀은 마태복음 7장 9절에서 11절까지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9절에서 11절.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면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복된 주일을 허락하여 주시고 특별히 어버이 주일로 저희들이 함께 모여 예배드리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모든 영광을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예비하신 놀라운 은혜와 축복으로 넘치게 채워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한없는 은혜에 감사하여 준비한 예물을 드립니다.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주님께 드리오니 드려진 예물에 축복하여 주사 각 가정마다 사업마다 30배, 60배, 100배의 축복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말씀을 드리기 원합니다. 종의 입술에 기름을 부어주셔서 말씀의 지혜와 능력을 더하게 하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주님의 임재에 거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오늘은 참 좋은 날입니다. 주 안에서 우리에게 좋은 일이 있습니다. 좋은 일이 있습니다. 아멘. 오늘은 어버이 주일.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제가 저번 주일에 말씀드렸지만 한국은 5월 8일 어버이날 이렇게 아버지와 어머니를 함께 이렇게 위한 날로 보내지만 미국은 5월 11일이 Mother's Day, 그 다음 6월 15일은 Father's Day로 이렇게 함께 보냅니다. 그렇지만 우리 교회는 항상 5월 8일 우리 아버님과 어버님 함께 이렇게 같이 이렇게 축하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 시간 우리를 낳으시고 길러주시고 항상 좋은 것으로 채워주신 부모님께 또 우리 교회 어르신들께 감사의 박수를 올리겠습니다. 감사의 박수. 네. 또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시고 지금까지 우리를 늘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고 항상 함께 하신 하나님께 영광의 감사의 박수를 드립니다. 아멘.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또 세라 목사 오늘 또 하루 종일 우는 거 아닌가. 그렇지 않아도 제가 일주일 동안 내 울었어요. 너무 말씀을 준비하면서 좀 회개하는 마음도 생겼고 또 진짜 그 부모님의 사랑 그거를 좀 생각하니까 내가 좀 더 잘해드릴 걸 좀 이런 생각도 들고 그래서 많이 울었어요. 그래서 오늘은 안 울 거예요. 그리고 제 남편이 그러더라고요. 말씀할 때 한 번 우는 거는 봐주는데 3번 우는 거는 못 봐주겠대요. 아니 제가 맘대로 우나요? 성령님께서 제가 그래서 그거 제 맘대로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아까도 저한테 될 수 있으면 한 번만 울으라고 그러더라고요. 오늘 안 울 거예요. 네. 성도 여러분, 오늘이 있기까지 우리를 낳으시고 길러주신 부모님의 사랑과 은혜에 대해 우리는 늘 감사해야 하고 우리에게 주신 또 자녀에 대해서도 감사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자녀를 믿음으로 양육해 하나님 영광을 위해 귀하게 크게 쓰임 받도록 부모님들은 잘 양육할 책임이 있고 또한 자녀들은 부모에게 잘 효도하고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려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큰 복이 임하게 돼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복받는 비결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내리사랑, 내리사랑이라는 제목을 갖고 우리가 함께 은혜를 받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큰 소리로 따라 하시겠습니다. 내리사랑.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주신 가장 큰 축복의 선물은 바로 우리에게 부모님을 주신 것입니다. 부모님으로 통해서 오늘 우리가 존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자라면서 부모님에게 야단맞고 또 그로 인해 마음의 상처가 있고 아픔이 있을지 모르지만 그래도 부모님이 없었다면 내가 이 세상에 존재할 수 없었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부모님께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이 시간 내리사랑, 그 사랑에 대해 알아보며 은혜 받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부모님의 사랑입니다. 부모님의 사랑은 내리사랑입니다. 그리고 이 내리사랑은 하나님께서 주신 사랑입니다. 부모님의 사랑에 대해서 오늘 본문 9절에서 11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면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어떤 부모가 자식이 배고파서 떡을 달라고 하는데 돌을 주고 또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뱀을 줄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아무리 악한 부모라 할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 최고를 주길 원하는 것이 바로 부모입니다. 이렇게 자녀에 대한 부모의 사랑은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내리사랑입니다. 따라서 언제나 자녀들에게 좋은 것을 주기 원하는 부모님의 그 사랑에 우리는 늘 감사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와 같은 부모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감사하며 온 가족이 사랑으로 하나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미국은 나의 고향을 떠나온 다민족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대부분 자녀들을 위해 새로운 언어와 또 새로운 문화를 접하고 많은 노력을 해야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부모님들의 희생이 없이는 우리가 이렇게 설 수 없었을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서 있는 이곳 바로 부모님의 희생과 사랑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셔서 오늘 여기까지 나를 있게 하셨으니 이제는 우리가 그 사랑을 갚아드려야 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을 잘 공경하고 섬겨야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10계명을 주실 때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께 대한 계명이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사람에 대한 계명인데 사람에 대한 계명 그 중에 첫 번째 계명이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부모님을 순종하고 공경할 때 잘되고 장수하는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부모님을 공경하고 온 가족이 주님의 사랑으로 하나 될 때 하나님의 은혜가 그 가정에 임하고 또 자녀들에게 임하고 그 삶 가운데 넘쳐나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가 부모님의 사랑에 감사해야 되고 이와 같은 사랑을 주신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7장 11절에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께서 부모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고 자녀를 무조건 사랑하게 하셨는데 그 사랑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랑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습니다. 우리가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데도 무조건적으로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 것입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구원받을 만한 아무런 자격이 없을 그때 하나님은 일방적으로 우리를 택하신 것입니다. 솔직히 우리는 죄 덩어리였습니다.
제 가운데 태어나서 제 가운데 살다가 제 가운데 죽어서 갈 수밖에 없는 운명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여 구원하여 주시고 자녀로 삼아 주신 것입니다. 그 은혜를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 말씀입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죄를 사하기 위하여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사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요한일서 4장 16절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느니라. 아멘.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 사랑 안에 거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차고 넘치게 임하게 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없이는 우리는 하루 한 시간도 살아갈 수 없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셨고 지금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앞으로도 우리를 사랑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늘 그 사랑에 감동되어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합니다. 온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을 버리고 떠나도 하나님은 절대로 여러분을 떠나지 아니하십니다. 오직 우리를 사랑하시고 함께하시고 인도하시고 복주시며 은혜로 풍성하게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사랑의 공동체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주님의 은혜 감사하여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이제 우리가 모두 주 안에서 사랑하고 화목하며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어야 됩니다. 따라서 여러분의 가정이 사랑의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또 어게인 월십 그룹이 사랑의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 교회가 사랑의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가 하나 되어서 서로 뜨겁게 사랑하며 힘을 모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우리 주위에 불쌍하고 가난하고 소외되고 어렵고 문제 있는 사람들을 주의 사랑으로 돌보며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1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느니라. 주 안에서 서로 사랑할 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넘쳐나게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장 많이 말하는 것이 사랑인데 또 안타깝게도 가장 부족한 것이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이제 우리는 그와 같은 잘못된 모습을 회개하고 진정으로 우리 주위에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돌보고 사랑하며 살아가는 주님의 귀한 자녀가 되어야 합니다. 절대로 믿는 사람들끼리 다투거나 싸우고 비방하면 안 됩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4장 31절에서 32절에 엄히 경고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회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우리 성도님들은 예수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용서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고백하시겠습니다. 우리 서로 사랑하며 삽시다. 서로 사랑하며 삽시다. 한국에 있는 세브란스 병원의 재활센터에서
26년 동안 환자들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전하며 사역했던 김복남 전도사님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사랑하기 위해 살고 살기 위해 사랑하라고 하는 책을 2015년에 내셨는데, 이 책에 전신마비로 11년을 누워 있었던 한 환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분은 원래 택시 기사였는데, 그런데 30대 초반에 대형 사고가 나서 온 몸이 마비가 되어 움직일 수 있는 것은 목 위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살아서 무엇하나, 그러며 아내와 아이들에게 더 이상 고통과 짐을 줄 수 없어서 나를 제발 죽게 해달라고 몸부림쳤다고 합니다. 그때 아내가 그 남편을 붙잡고 울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제발 살아만 있어주세요. 제가 당신의 팔과 다리가 되어 평생 밥도 먹여주고 옷도 입혀주고 다 해드릴게요. 전 당신을 사랑하기 때문에 가만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이들까지도 늘 아빠의 마음에 위로와 용기를 주었습니다. 아빠 사랑합니다. 아빠 힘내세요. 저는 이거를 보면서 너무 회개가 되더라고요. 어떻게 이런 가정이 있을까? 저는 이 가정의 이야기를 읽으면서 참 감동을 받았습니다. 사실 남편이 돈도 못 벌고 온 몸이 마비되어 누워 있는데 늘 온 몸을 닦아줘야 되고 또 밥을 또 먹여줘야 되고 대소변을 받아야 하는데도 그렇게 사랑 때문에 죽지 말라고 하는 그 모습이 참 감동이었습니다. 만약 진정한 사랑이 없으면 모두 다 불가능한 일들입니다. 그래서 이 남자분이 이렇게 결심했습니다. 움직일 수 있는 얼굴 근육으로 아이들과 아내에게 넉넉한 웃음이라도 보여줘야겠다. 그리고 하루는 김복남 전도사님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전도사님, 저는 11년 동안 불편했을 뿐이지 불행하지는 않았습니다. 저에게는 정말 사랑하는 아내와 아이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정말 행복합니다. 전도사님은 눈물을 흘리며 그의 책에 이와 같이 기록했습니다. 이 환자분이 11년 동안 그 처절한 절망과 고통을 참고 이겨낸 것은 바로 아내와 아이들의 사랑 때문이구나. 성도 여러분,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부모는 자녀가 있음에 감사하고 자녀는 부모가 있음에 감사하는 달입니다. 5월 한 달 동안만이 아닌 이제 앞으로 남은 여생 동안 부모와 자식 간의 온전한 사랑이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참 안타깝게도 요즘 부모와 자식 간의 대화를 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부부 간에 대화하지 않는 것은 말로 할 수 없고 부모 자녀 간에도 대화 없이 지내는 가정이 약 75%가 된다고 하는 통계를 보았습니다. 아이들이 필요할 때마다 와서 용돈 주세요, 돈 주세요. 그 외에는 이야기를 안 한다는 것입니다. 속마음을 털어놓지 않습니다. 제가 충격적으로 최근에 글을 읽은 것 중에 하나가 고등학생, 제가 봤을 때 제임스 나이인 것 같아요. 제임스 지금 16살인데 16, 17 그런 아이들이 요즘 서로 좋아하면 아이를 낳고 당당하게 키운다고 합니다. 정말 반에서 공부를 1등하고 말도 잘 듣는 착한 딸이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와서 나 아이 가졌어요. 나 이 아이를 낳겠습니다. 이렇게 부모님에게 충격을 준다고 합니다. 얼마나 대화가 없으면 딸이 임신을 했는데도 모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저번에 TD에서 제가 어떤 젊은 집사님이 저에게 목사님, 저 이제 할머니가 되었어요 라고 말씀하는데 저 너무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아주 되게 젊은 분이어서. 그래서 저는 너무 놀라갖고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었나 그랬더만 본인도 이렇게 젊은 나이에 내가 할머니가 될 거라는 건 상상도 못했는데 하면서 이렇게 며칠 동안 너무 힘들었지만 그냥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받아들였다고 합니다.
우리는 자식과의 관계를 돌이켜 보아야 합니다. 부모는 자식이 뭘 하고 있는지 자식과 소통해야 되고, 또 자식은 부모의 건강도 챙기고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살펴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부모님께 감사하고 함께 외식도 하고 용돈도 자주 드려야 합니다. 제가 좀 웃은 얘기인데, 어떤 가정에 자녀분들이 너무 이렇게 많은 가정이 있는데 밤낮으로 자식들이 부모님께 잘한다고 하지만 홍삼만 갖다 주어서 홍삼이 몇 박스가 쌓였다고 하는 이렇게 글을 보았습니다. 부모님들이 가장 필요하고 제일 좋아하는 것이 무엇인지 조사를 해보았더니 바로 무엇일까요? 용돈입니다. 부모님이 필요한 것 챙겨드리기 바랍니다. 특별히 고령의 부모님이 있으면 건강도 잘 살펴보아야 합니다. 반면에 부모는 자식들과 대화를 많이 나누고 그들이 가진 꿈을 이루도록 용기를 북돋아주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부부간의 대화와 사랑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요즘 부부간의 대화가 딱 2번 말한다고 합니다. 경상도 부부인 것 같아요. 밥 먹자, 자자. 그게 전부라고 합니다. 우리 외국에서 사시는 분들은 참 표현을 많이 해주시지만 한국에서 사셨던 분들은 한국에 오셔도 딱 2가지더라고요. 밥 먹자, 자자. 그러지 말고 정말 따뜻한 격려와 사랑의 언어를 잊지 말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옆에 와이프가 계시던지 안 계시던지 옆에 한번 수고했습니다. 그렇게 한번 말해보세요. 좀 장로님, 우리 권사님한테 수고했습니다. 사랑합니다. 그렇게 한번 표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사랑하는 가족이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여기 존재하는 것이고, 또 나를 믿어주는 가족이 있기에 우리는 사랑할 힘을 얻습니다. 바로 가족의 또 다른 이름이 사랑입니다. 그러므로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게 되기를 바랍니다. 한 번은 제임스가 어렸을 때 좀 제임스가 저를 닮았는지 되게 이모셔널해요. 그래서 어렸을 때 누구랑 헤어질 때마다 이제 저희 TD를 하고 뉴욕에서 이제 끝나고 올 때는 항상 비행기에서 그냥 눈물을 흘리면서 헤어지는 게 너무 싫어서. 근데 한 번은 저에게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엄마, 왜 우리는 할머니랑 할아버지랑 이렇게 떨어져 있어야 되고, 또 뉴욕에 계신 식구들, 또 내가 한국에 있는 내가 좋아하는 친구들이랑 우리는 언제 매일 함께 같이 살 수 있을까요? 라고 물었습니다. 저는 그때 그 말을 들었을 때 제가 저희 할머니가 마지막으로 하셨던 말씀이 기억났습니다. 예수님 증거하며 살다가 천국에서 만나자. 우리 할머니께서 예수님 증거하며 살다가 천국에서 만나자.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다가 기쁨으로 저 천국 가서 우리 먼저 간 가족들을, 이웃을 만나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항상 부모님의 사랑에 감사하고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엘리자베트 프린티스라고 하는 분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27살에 조지 프렌티스라고 하는 목사님과 이렇게 결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결혼한 지 11년째 되는 해에 유행하던 전염병으로 2 자녀를 잃었습니다. 얼마나 견디기 힘들고 그 시련을 견디기 힘들어서 너무 힘들게 있을 때 진짜 절망과 슬픔에 빠져 있었을 때 그 남편 목사님이 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이들이 하나님 품에 먼저 안기었으니 우리가 감사합시다. 또 이번에 오랫동안 설교를 통해 믿음으로 살라고 가르쳤던 말을 실생활에서 나타낼 좋은 기회가 되었구려.
하나님을 사랑하고 감사하면 할수록 우리에게 능력이 생기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여보, 우리 말씀과 믿음으로 새롭게 일어납시다 라고 이렇게 와이프한테 말했다고 합니다. 그 말을 듣고 이 와이프는 엘리자베스는 용기를 내어서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며 살겠습니다 하고 시를 적었습니다. 그 시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찬송가 511장입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부모님이 살아계시면 부모님을 정말 천국 가실 때까지 잘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만약 자녀들이 있으시면 자식들을 정말 주님의 사랑으로 뜨겁게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그 중에 제일 하나님을 더욱 뜨겁게 사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주님의 몸된 교회를 더욱더 뜨겁게 사랑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사랑을 실천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사랑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511장을 찬양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와 자비가 무한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사랑하면서 참 사랑이 부족했습니다. 오늘 이후로 남은 여생 사랑하며 사랑을 받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랑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은 부모님을 섬기고 부모님들은 자녀들을 사랑하여 주님이 원하시는 가정, 세상이 부러워하는 가정,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늘 찬양하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May the grace of the Lord Jesus Christ, the love of the Father, and the communion of the Holy Spirit be upon everyone who has decided to obey and follow you until the end.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 교통 인도하심이 이곳에 모인 성도님들에게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